상황에 딱딱 맞게 적중하는 그 능력, 그게 우리한테 이미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차이가 엄청난 큰 거예요. 이게 부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왜 못하냐,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유학에서는 중요한 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 복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교나 뭐 기독교도 사실은 그렇죠. 도교나 이런 쪽에서는 저 복을 노자의 저 복자가 있긴 있어요. 복명 뭐 그런 말 있는데 우리 유학처럼 이렇게 강조하지를 않아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부여된, 하느님이 그냥 다 준 건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못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근데 뭐 나름대로는 하여튼 다 쓰고 있어요. 나름대로 뭐 온전하게는 못 쓰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자부터 성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게 똑같이 다 부여된 능력인데 이거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는 공부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요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1번 202쪽 국계진시왈 지자는 천하질이 무의가지위하라. 중용의 덕은 지극하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지자, 지극하다는 이 말씀은 천하의 이치가 무의가지야. 더 갈 게 없어. 이 중용이라는 마음의 힘이거든요. 마음의 느낌이거든요. 그때 오는 이 마음의 느낌들. 요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참 위험한 것일 수도 또 있어요. 이게 종교 이단아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걸 자기가 이제 획득했다고 생각하고서 자기가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놓쳐. 겸손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게 계속 있지도 않아. 뭡니까? 이만희 씨? 무슨 교죠, 이게? 이만희 교조. 무슨 교인지도 잊어버렸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대구에서 떠들고 난리가 났는데, 그분이요, 저 계룡산 근처에서 실제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접도 안 했는데 거짓말 치는 거다, 그거 생각 안 들어요. 실제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이제 목사하고 신부든 목사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가지고 이만희하고 토론하면서, 야, 이만희 말이 맞잖아. 그래가지고 넘어온 목사들 중심으로 신천지가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만희라는 사람도 보니까 그 전에 그런 사이비 종교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돈 갖다 바치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가 도를 통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함부로 조심조심 이 얘기들을 하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방만하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단으로 흘러버린 건데요. 아, 내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터득했다라고 자임하는 순간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자 같으신 분은 제자들이 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성기감에 내가 어떻게 성인을 감당하겠는가. 항상 공경하면서 미치지 못한 듯이 하는 자세, 그게 이제 기본인데 인수 이시왈 자물치건지즉 과여 불급은 개 불가이언 지로되 자말세언지즉 과오 칙자 소하고 불구포 칙자 다하니. 여기까지요. 사물의 법칙으로 말을 해보면 과하고 불급은 과한 거니까 틀린 거야. X야. 불급도 X야.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지극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의 법칙, 과학적 세계 이런 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세상, 그 중에서도 말세, 타락한 말세의 입장에서 보면 과오칙자, 법칙을 너무 지나치게 준수하는 사람들은 원래 적고, 불구포 칙자, 법칙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학자 시 사군지경과 사부지효와 요 인교지신으로 단기자성원이면 즉 기지 여부를 각연이라. 학자는 임금을 섬기는 공경함과 부모를 섬기는 효도와 친구와 교제하는 신의 이런 것을 가지고 반기이 자성, 자기를 돌이켜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 그 지극한지 지극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군지 경, 효, 신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이 중형의 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중형의 덕을 경, 효, 신을 지극하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반성을 해보면 내가 지금 지극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쌍봉 요시왈 차장은 언중용지도 비특 소인 반지 중인역 선능지하여 이기하장지의 하니라. 쌍봉 요시가 말하기를 이 장은 말한 거다. 뭘 말한 거냐? 중용의 도는 특별히 소인이 반지에 지는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의 반대 될 뿐만 아니라 소인은 중용의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요 반지 밑줄 치시고요. 중용의 정반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중용이죠. 반중용.
그 다음에 중이는 선능지야, 선능지. 선능지 밑줄 치시고. 능하게 하는 게 드물어. 그러니까 반지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반지는 아예 깍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고, 선능지는 이걸 잘 할 수 있는데 잘 하질 못하고 드물게 해. 능하게 하는 게 드물어. 그 다음에 군자는 중용을 능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부류, 소인, 중인, 군자. 격암 조시왈 차장엔 무 지위덕냐 사자 고로 하구에 유능자하니. 이 장에는, 이 중용의 이 장에는 지위덕냐 요거 밑줄 치세요. 지위덕냐라는 네 글자가 없다. 이런 지위덕냐, 중용 지위덕냐. 아까 그 여기 빠졌다고 제가 그랬죠. 중용의 그 덕됨, 그 중용의 힘이 있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논어에는 그게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중용에는. 그래서 지위덕냐라는 글자가 여기 중용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용은 지극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중용기 지의어인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덕냐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그 아래 구절에 하구에 유 능자, 능자를 붙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용은 생각한데 논어는 이건 주자께서 직접 얘기하신 본문이고 본래의 글이고 시 자사 은괄이라. 이거는 자사가 그 본문을 약간 고치신 거다. 은괄이라는 말은 좀 고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을 보면 중용지 위덕냐 기지의요 민선 구이 능자가 빠져 있어요. 논어에 공자가 이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용에는 중용 기지의요 민선능이 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지위덕이 빠졌다. 중용의 그 덕스러움, 중용의 그 마음의 능력, 이거는 지극하다. 백성들이 이것이 드물어진 지가 오래됐다. 중용에서는 그 중용은 지극하구나. 중용의 덕됨. 여기서는 그냥 중용은 지극하구나. 지위덕냐를 뺐기 때문에 민선능을 넣을 수 있었다. 능이 백성들이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진 지 오래됐다. 요 능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운봉호 씨의 얘기도 지금 그 얘기인데요. 중용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가 특별히 여기서 능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 운봉호 씨의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보겠습니다. 차는 비논어하면 처음 일능자하니
여기 중용의 이 말은 논어에 있는 이 말과 비교해 보면 능자가 첨부된 거다. 아니, 물론 이제 지위덕냐가 빠져 있어요. 지위덕냐가 빠져 있고 능자가 첨부된 거예요. 유민의 기질이 편고로 선능지능행이로되 오로지 백성의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 중용을 능지능행, 능히 알고 능히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게 됐다. 기질이 편벽해서. 그래서 잉, 수, 칸, 하장, 허다 능자라야 방견 자사지으리라. 이제 하장이라는 건 이제 이 뒤에 자사가 이 능자를, 허다한 능자를 삽입했다는 거예요. 본문에다가 삽입했는데 그거를 바야흐로 자사의 뜻을 알 수 있다. 요 밑에 요 선능지미라는 말이 있어요. 선능지미. 요 3장. 요 같은 장이에요. 요 뒤에 선능지미. 그 맛을 능히 아는 자가 드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도 능자가 있잖아요. 요 중용에는 능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용 대충 하는 거는 대충 다 해. 근데 능히 하는 게 드물어요. 여기서도 맛을 능히 잘 아는 거, 이게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가 능자를 넣었다는 거예요. 3장에. 요거는 능히 아는 게 드물다는 얘기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능지. 잘 알지 못한다. 불능지. 김수일 선생님, 능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잘 알지 못한다는 얘기. 또 불능기월수. 한 달을 지킬 수가 없다. 논어에도 그런 말 나오죠. 아녀는 3월 불이인이다. 기 나머지는 1월 지연이다. 이런 얘기 했죠. 여기 한 달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녀는 3개월을 인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한 달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불능기월수. 여기서는 불능행냐, 여기서도 능행냐, 이게 잘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히 실행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잘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중용 불가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9장에 나와요. 9장.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중용은 불가능해. 전혀 할 수가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능하게 하는 거 힘들다. 능하게 하기가 성인이 아니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중용 불가능. 우리 보통 이제 중국어에서 불가능은 뿌커능 회화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뿌커능 막 이런 얘기 많아요. 뿌커이라고도 하고 뿌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용 불가능은 중용은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고 능하게 하는 게 불가하다. 비의정인숙자면 불능행이요. 의정인숙, 의가 정밀해지고 인이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능히 알고 능히 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중용 북헌은 요 9장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도 계속 지금 능자가 나온 얘기를 중용에서 쫙 지금 뽑고 있어요.
유성자 능지, 오로지 성자만이 이것을 능하게 할 수 있다. 능지의 지는 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을 능하게 할 수 있다. 요 말이 어디 나오냐? 11장에 나와요. 11장. 요 말은 전원 성인이 지지진 인지지 고로 독능 독 능지 능행이요. 요것은 전적으로 성인만이 알미 지극해지고 인이 알물 다하고 인이 지극해진 고로 성인 홀로 능지 능행, 능히 알고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어 하고 이제 꺾기 표시하세요.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과능차도의 수필명 수유필강 요까지. 여기 중용에서 인용한 거예요. 요거는 20장에 있는 얘기예요. 중용 20장에. 인일능지 기백지, 인심능지 기천지, 요거 수유필강 요까지. 여기에 이르러서 여기도 또 능자가 계속 나오죠. 인일능지의 능, 인심능지의 능. 여기에 능자는 이것은 우자 본 불능지로 돼. 어리석은 사람은 본래 이 중용을 알 수가 없어. 능히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능히 그 공부를 100배나 하게 되면 능히 알게 될 수 있고, 유약한 사람은 본래 이 중용을 행할 수가 능히 행할 수가 없어. 그런데 능히 그 공을 100배나 들이면 능히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0장의 요 얘기부터 후면 뒤에 지성이라야 능진기성, 요거 밑줄 치시고요. 요게 중용의 22장에 있는 얘기예요. 지성, 지극한 정성이라야 능히 자기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22장에 있는 얘기예요. 요 얘기는 능 지지진, 능 행지진, 알물 능히 다하고 행동을 행하는 것을 지극하게, 능히 지극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22장에도) 또 능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유지성이야 위능 총명예지, 요거는 31장 얘기예요. 여기도 능이 또 나오잖아요. 요거는 능지, 중용을 능히 알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능 관유 온유 이하, 능 관유 온유, 요거 31장 얘기예요. 똑같이 31장. 요거는 능행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지성이야 위능 경륜 천하지 대경, 요까지. 요거는 32장 얘기예요. 요거는 능행에 대한 얘기고, 중용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고, 비총명 성지 달천덕자 면 숙능지지, 요까지. 요거는 32장 얘기고, 요거는 능지에 대해서 말한 거.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한 허다 능자, 이렇게 중용에 나와 있는 능자, 많은 능자를 보게 되면 자사가 이 3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능자를 첨부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단한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능력이고 기본적으로 마음의 느낌이다. 근데 이게 느낌이라는 거는 뭐 피곤한 상태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피곤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느낌이 적중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느낌들을 잘 배양하고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능한 상태로 도달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아, 이거 뭐 쉽네. 그러고서 자만해버리는 순간 이게 미끄러지는. 그래서 이 중용이 뭐와 같으냐, 요 비유를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영어는 안 가르치고 이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사람마다요 3번의 기회가 온대요, 일생에. 근데 기회가 어떻게 오냐,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기회가 어떻게 오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기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인데 머리가 맨 가운데 앞에 하나하나 있어, 머리카락. 그래가지고 기회가 오는 거를 딱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오네, 그러면서 요거를 딱 잡아야 돼. 한 개짜리. 이게 기회인가 망가 하는 순간 이게 옆으로 흩어져. 옆으로 흘러.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고3, 고2, 고3이니까 뭐 16살, 7살 뭐 앞으로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3번은 반드시 온다, 누구에게. 그런데 기회를 딱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걸 딱 잡아야지, 이게 기회인가 망가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이 얘기가, 이 중용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이게 뭐 기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중용은 우리가 그 외부에 조금만 관심이 이렇게 쏟으면은 이 옆으로 빗나가 버려요. 근데 중용 얘기는요, 이 기회라는 게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한테 오고 있고, 그걸 내가 순간순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공자는 그거를 불의인, 인을 어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매 순간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거를 잘 잡게 되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기 기분이 나빠질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누구를 속인다든가,
또는 마음속으로도 뭐 누구를 막 미워한다든가 막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항상 이 중용을 공부하기 전에 이게 항상 나한테 온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떤 상태까지 갈까요? 저게 커지는 게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세요.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커질까요? 이게 저런 생각을 갖게 되면. 이거 나는 순간적으로 계속 이렇게 계속 놓치는데 놓치는 데서 이거 벗어나질 못해 이게. 근데 이거를 자꾸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도달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계속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기 오는 이 존재와 내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에서 자꾸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떨어진 존재가 아니야. 사실은 하나야. 근데 하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놓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놓친다니까. 희한하게 놓쳐요. 근데 특별하게 인자라는 사람들, 어렸을 때 누구한테 특별하게 배우지도 않은데 하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해능선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별로 안 배운데도 조금 얘기 들으면 딱 알아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라는 느낌이 원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쉬실 때 또는 뭐 전철이라든가 혼자 이렇게 하늘과 하나라는 느낌, 이 느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 갖고 있으면 왜 안 갖고 있어? 원래 하나인데. 이 생각을 자꾸만 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나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라는 생각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불안한 느낌들이 굉장히 사라져요.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들이 자꾸만 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순간순간 불안한 느낌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라는 느낌에서 내가 또 이탈되어 있어. 그래서 편안한 느낌을 스스로 바라잡는 방법이 생겨요. 스스로 터득하는 거죠. 한번 뭐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시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계속 이 하나라는 느낌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갖고 있지 않다면 왜 안 갖고 있는가? 하나인데 원래. 그 하나라는 느낌이요. 기독교에서는 그게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무리 성령이 내려도 내가 이 끊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 잡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끊어져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냥 열어놓으면 돼, 나를. 어?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오는 거는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오고 있는데 내가 막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닫아놓은 나의 문을 내 스스로 여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자꾸만 내 속에서 하나라고 생각 안 해. 나는 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와 하늘이 하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열어. 이걸 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요? 그 개나 고양이를 봐도 이 좀 불쌍한 개나 고양이를 보면 측은한 마음들이 안 생기던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자꾸만 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의외로 저기서 막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용 지금 3장 공자가 말씀하신 간단한데 중용은 지극하구나. 민선능이 구이라.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이제 그 얘기가 4장에 또 나옵니다. 지자, 현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또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쉽게 생각해도 안 되는 요 공자가 터득한 요결이 있는 거예요.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요 비법이 우리 유학에서 전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지금 보통 도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강훈 선생님이 도학 얘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요결이 도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강훈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최계 선생은 그 진리를 확실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우리 중용 읽으면서 그 진리를 봐야 돼요. 이 세 주까지 지금 읽는 이 반이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반 그 드물거든요. 예, 4장 들어가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